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니까 바람이 참 선선했습니다. 그래서 동천강 따라서 상류로 산책을 갔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그렇게 멀리까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있고 마음의 기분이 괜찮아서 북구 호계동 상안교까지 왕복 한 20km를 산책했습니다. 안 놀라십니까? 걸으면서 주변 전경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송가 가사를 생각했습니다. 오전 7시가 안 된 이른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운동을 하며 움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충주인데요, 남한강 상류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댐 때문에 고향이 수침되었습니다. 수몰지구, 그렇죠? 그때 보았던 물새들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깊지 않은 그 동천강 모래톱 위에 잉어로 추측이 돼요. 제 발톱 반만한 이런 고깃대가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서서히 유영하더라고요. 어릴 때 물고기 쫓아다녀서 잡던 생각, 좀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공항 옆을 지나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펑 하고 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새들이 공항에 날아오지 못하도록 스피커에 장치를 해서 아주 그냥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빵빵 이렇게 쏘아야 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곡식들이 연걸어 가는 것 보면서 짐짓 농사일을 하셨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참 부지런히 사셨던 모습 짐짓 떠올랐습니다. 3시간 남짓한 훨씬 넘는 시간을 산책하면서 추수 때까지 가슴 졸이며 애쓰시던 우리 아버지, 또 농부들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뭄때 타들어가는 곡식 보면서 애타하셨던 모습들,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밤잠을 설치시던, 그리고 논밭을 돌아보시던 농부였던 아버지, 말라버린 개울바닥을 파고 또 파서 물을 좀 얻어보려고 애쓰시던, 그리고 물을 조금 얻어서 물꼬를 트고 논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공급되는 물량이 적어서 논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말라버릴 때 참 낙심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자라던 벼가 하얗게 말라 타들어갈 때쯤 비가 내리면 우리 아버지는 비를 기꺼이 맞으면서 논밭으로 나가셨습니다. 거북이등 같이 갈라진 논바닥에 물이 채워질 때 그 쏟아지는 비를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같이 기뻐하시고, 마치 논에 식물이나 된 것처럼, 밭에 식물이나 된 것처럼 그래 좋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옛날 이야기, 농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논밭의 식물이 물을 필요하는 것처럼, 비를 필요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육체에도 양식이 필요하고 영혼에도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굶주리면 세포들이 하나둘 파괴가 됩니다. 육체가 자기 세포를 갉아먹습니다. 살아보려고. 육체가 말라 들어가고 흉해지는 것뿐 아니라, 세포가 죽어가는 것뿐 아니라, 갉아먹힘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아사의 고통, 굶어 죽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아주 처절하죠.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자기 살을 먹는 겁니다. 처절해. 2차 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유리 상자 속에 넣고, 유리방 속에 넣어놓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리 칸막이 밖에는 잘 익은 빵,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두고 굶주린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벽을 긁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하기도 하고 입을 유리벽에 갖다 대기도 하고 온갖 몸부림을 다 친답니다. 그 안에서 빵을 먹을 수 있을 가능성 있는 모든 행동을 한다 그래요. 울기도 하고 입을 벌려서 이 언어로 말하기도 하고 유리를 끓기도 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하기도 하고, 죽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굶주린
생체 실험을 하면서 그들이 기록한 내용이 사람이 죽기까지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 그래요. 기도 다 말라서 다 살이 빠져서 작아지고 이 손 사이에 있는 이 살들도 다 빠진다. 나중엔 코도 살이 빠지고 어쨌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소진시키고 마지막 그런 것이 없을 때 죽는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절하잖아요. 먹지 못했을 때 살아볼 거라고 자기 살을 갉아먹는 이런 생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현상이 육체뿐 아니라 영혼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혼도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피폐해져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끝까지 애써서 어쨌든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영혼이 그것이 없으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서 여러분 사악해진다고 합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여러 가지 방탕하고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어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몸에는 필요 없는 살들이 말라가지만 영혼은 그와 같은 거친 언어를 쓴다든지 해서는 안 될, 인간이 도서서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분별력을 잃고 의지가 약해져서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죄를 탐닉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영혼이 마땅한 영양분을,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들이 보이는 반응, 마치 살이 썩어 말라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반응,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몸은 굶주리면 살이 말라 들어가지만 영혼은 피폐해지면,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지 못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것을 즐기고 있다면 영적인 은혜가 소진되어서 그 공간을 채우려는 엉뚱한 노력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속적인, 세상적인 죄악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영적인 피폐함은 불순종을 시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처럼,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실패함으로 후에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는 머물 곳이 없는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도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고 꾸준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죄를 지어야만 되는 사람,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왕도 불순종했는데 그때부터 악신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살인하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무당을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사탄이 주는 것에 미혹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방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자신을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보복의 감정, 의심의 감정, 분노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 뭔가를 우리 영혼은, 공간은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채운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화를 내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에 보내서
거기서 머물게 하면서 까마귀를 지켜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공개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다한 사람들을 들고 이 가련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얻어먹으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선지자가 그 여인을 찾아갔을 때 아이를 등에 업고 나뭇가지를 짚고 있었습니다. 말합니다.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선지자님을 대접할 만한 양식이 내게는 없습니다.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것으로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서 떡을 해먹고 이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떡을 구워서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선지자님을 대접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 가지고 나에게 떡을 해서 먹게 해라. 여인은 아이를 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찾아온 선지자에게 주기에는 너무 민망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절을 하지만 선지자는 끝까지 떡을 해오라고 이렇게 여인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맞아요.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하게 하면 여러분이 순종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삶의 모습이죠. 아닌데, 이건 분명히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선지자들 양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구태하지만 너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겠지 해서 계속해서 요구했고 마침내 여인이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다가 선지자를 줍니다. 여러분, 그날 엘리야 선지자는 떡을 먹은 것이 아니고 한 여인의 눈물의 순종을 먹은 겁니다. 굶주린 아이를 위해서 아껴두었던 것, 마지막 떡, 그것으로 선지자를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자녀에게, 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은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와 아이가 생명을 건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죽었어야 하는데 순종을 통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마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이란 여러분, 육신을 위한 넉넉한 양식이 아니고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상의 생명이 이 땅에서도 길고 천국에서도 주님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생각하셨는가? 온초 하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얻어도 생명이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순종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제때의 필요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죽게 되는 것은 자연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받지 못하면 비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절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 환난들, 참담한 일들은 불순종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떡을 가지고 순종의 제사를 드린 사르밧 여인, 그녀가 아이와 함께 생명을 보존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고 술 피우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가뭄 때 갈라진 논바닥처럼 만신창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적 군사가 됩니다. 복음을 위한 순례자의 길을 즐거움으로 갑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악령에 사로잡혔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 사울왕을 불쌍히 여기고 수금을 타며 돕던, 악신을 쫓아내던 다윗의 차이는 바로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결국 풍성한 삶의 세상 조건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땅의 것이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찾아온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땅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적을 물리치는 길은 군사의 힘이 아니고 무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네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평탄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영혼이 찢기고 상해서 갈라진 논바닥 같아서 피폐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을 거룩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니까 거기 순례객들을 위해서 세계를 바꿔주는, 성전세 동전을 바꿔주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드릴 재물을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들을 가지고 힘드니까 성전 안에서 그것들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것이고 돕는 것인데 예수님 눈에 보이니까 그들이 모여서 더러운 일을 담하고 있었습니다. 순례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짐승, 좋은 것을 갖다 파는 것이 아니고 쓸모없는 것들을 갖다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팔고 있었습니다. 순례객들의 주머니를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당국자들이 그 장사꾼들과 야합해서 그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아시고 여러분,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채찍으로 양과 소를 휘둘러서 쫓아내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드는도다. 주님은 그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신 곳에는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가시니까 더러운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속에서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이 오면 악한 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법궤가 들어가니까 아무도 해코지 하지 않았는데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지고, 부러진 팔목이 문지방에 놓여졌습니다. 거룩한 것이 있는 곳에는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내면에 거룩한 것이 찾아오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면 흙탕물은 말걸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한 양식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 들어옵니다. 누린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착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거룩한 것에 붙잡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져서 악을 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분의 능력만이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넘어진 자를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어쩌다가 저가 거룩한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육체에 빠져서 살다가 저런 불행한 일을 당했는고 내가 저와 같이 되지 않으리라 밟는 교사로 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쭉정이가 날라들지 못하게 하려면 통 가득하게 알곡을 채워야 합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거룩한 말씀과
좋은 생각들이 흘러 들어오는 영적 통로, 경로가 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 그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껏 임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돌을 청소합니다. 물길을 청소합니다. 돌들을 집어내고 낙엽들을 걷어내고 모든 흙들, 메어진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그래야 수로를 따라서 물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로를 가로막는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오물들은, 침절문들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수 없고 우리는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곳으로 무장됨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죄라는 수단으로 막아버리고 우리 속에 악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마귀가 그렇게 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은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편들, 순종과 섬김, 은혜와 사랑, 용서와 배려,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은 우리 통로를 깨끗게 하는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피로, 그 물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려고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간용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정작 신철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은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우리가 사용할 뿐 아니라 우리가 봉사의 일을, 섬김의 일을, 헌신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웠는데 그 일을 소홀히 여기면 축복이 없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에 묶여서 불탈 때도 그들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성도의 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그래도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후회하거나 자기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찬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늘 부족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섬기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괜히 열심히 해서 후회스러워, 나는 헌금한 것이 요새 좀 내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해,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어, 나는 잘못한 것 같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겠어.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 나를 위해 살겠다는 인생이 결국 여러분을 저주하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붙들고 모든 것 드리며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도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통해서 체험받지 못하면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잘 믿다가 술도 한번 마셔봐야지 술꾼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한번 쾌락을 찾아봐야지 외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잠깐 동안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 무덤을 파는 길이고 마귀를 짝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일을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에서 온 힘을 다해서 섬겼던 그때를 왜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성령의 사람들은 수고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더 잘 섬기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아니요. 기도는 절대로 허탄한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것은 자녀선 선대까지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각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경성하셔서 다시 일어서셔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감동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동안 교회 머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안을 회복했고 또 영성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한번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것은 본문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다 같이 함께 읽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를 쓰며 수고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거룩한 것으로 나를 채워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악한 것이 틈을 타는데 내가 거룩한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빈통에는 여러분 먼지가 날라듭니다. 알곡이 들어있는 것은 쭉정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물은 흙탕물을 몰아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은혜를 막습니다. 축복을 막습니다. 죄가 있으면, 생각나 있으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오늘